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팻말에 적힌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믿음만 잃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서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지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주변에 놓고 말씀을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과 계속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매우 익숙한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거 우리도 다 해본 겁니다. 그죠? 냉장고에도 붙여보고 암송카드도 가지고 다녀보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자녀들에게 또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 요약도 해보고 다 해봤던 거예요. 다 해봤는데 문제는요, 진짜 쉽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꾸준히 평생 실천해야 되는데 평생 우리가 복된 길을 가려면 말씀과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말씀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평생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늘 두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도전해야 한다는 의욕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왜 나는 이렇게 금방 포기하게 될까? 상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의욕과 상실을 동시에 느끼는 말씀이 몇 개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곁에 두는 훈련이 어려운 걸까? 한참 고민하는 중에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부터 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말씀만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말씀이 고통이 되고 십자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너무 달콤하고 탄산수보다 시원하고 더 짜릿하고 여름 냉수보다 더 시원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의 말은 의무적이고 부담스럽고 지루하고 짜증만 날 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달콤하고 짜릿하십니까? 아니면 지루하고 의무적이고 부담스럽습니까?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그리고 6절, 우리 6절은 같이 읽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변에 놓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은 나누어지는 단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건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그분이 주시는 말씀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의 말씀도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같이 삽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명예와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거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거지 의무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말씀도 주시지 않고 그 인생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방법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항상 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 주신 겁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니까 복도 주고 사랑하니까 살라고 말씀도 주신 겁니다. 자, 또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장구라는 말이요, 장수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구라는 말에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평화롭고 행복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족적 차원이에요. 나라가 흥왕하고 번성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 장수라는 말이. 세 번째로는 인류적 차원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라는 말은 단순히 육적인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개인적 차원, 나라 차원,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복은 개인적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전 세계까지 퍼져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잖아요. 경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에 주는 나라가 되기까지 6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답니다. 물론 기성세대들의 엄청난 헌신과 노력이 있었지만 그 헌신과 노력이 열매를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거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는 그 원리를 아는 거죠. 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나라의 차원에서는 흥왕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차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은 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말씀 모임을 먼저 했어요. 양육 모임을 먼저 한 겁니다. 거기서 부흥이 시작됐고 거기서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요, 말씀과 함께 시작한 겁니다. 물론 중간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 적도 있지만 지금 또 한국교회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는 운동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덕분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건강한 신앙생활로 다시 그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나를 위한 거고 나라를 위한 거고 전 세계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더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이 복은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시작됐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그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낭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몰라주는데도 여전히 그 사랑을 밑빠진 독에 붙듯이 계속 낭비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로부터 13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과 더불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복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과연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않도록 뭐해라? 주의해라. 뭘 잊지 하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풍요로운 삶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집이 있잖아요. 그들이 밭을 갈던 터가 있잖아요. 그들이 그 집에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가나안 사람이 없으니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이미 좋은 게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닌데 아름답고 큰 성읍이 있고
내가 채운 게 아닌데 좋은 집에 온갖 좋은 게 가득 차 있고, 내가 판 게 아닌데 이미 우물이 파여져 있고, 내가 심은 게 아닌데 이미 가꾸어진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야, 이건 뭐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 앞에 가서 싸울게, 그냥 들어와서 살아, 이거 아닙니까?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우리 수아가 어딘가 이제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시집을 가는데 그 시댁에서 그런 거죠. 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 뭐만 갖고 와? 숟가락만 갖고 와. 이거잖아요. 지금 다 준비해놨어. 야, 서울에 45평짜리 집 그 안에 싹 다 줘. 이론도 필요 없어. 아멘. 야, 아멘 나옵니다, 수아님. 야,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도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굉장한 큰 기적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근데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냥 가서 누리면 되니까. 복이 돌돌돌돌돌 굴러왔고 짜잔하고 내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팻말을 하나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팻말에 말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나를 잊지 마라.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귀한 걸 얻기 위해 노력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잘 못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예쁘게 보시고 다 주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딱 하나만 경고하신 거예요. 누구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잊잖아요. 그 오만해집니다. 자기 노력으로 이룬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노력과 의지로 얻은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다예요. 내가 가진 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는 건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마음에 깊이 담고 살라는 거예요.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이 여기에 있잖아. 네가 심지 않은 올리브 나무 열매들이 이렇게 가득하잖아. 네가 세우지 않는 귀한 성읍들이 여기에 있잖아.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서 왔는지 잊으면은 안 돼. 잊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네가 네 인생을 살라고 하니까, 네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절대로 나를 잊지 마. 그 팻말을 하나 세워주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나에게 속삭이겠죠. 야, 그거 네가 얻은 거야 사실은. 야, 그거 네가 애쓰지 않았으면, 네가 직장 다니지 않았으면 그거 됐겠어? 하나님 의지할 필요 뭐 있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인생 네가 주인이잖아.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교만이 속삭일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근처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복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거나 내가 내 노력으로 이것을 얻었다라는 착각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 팻말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팻말에 있는 분명하게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거니까 나를 잊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죠.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거룩.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아, 그렇구나.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내야만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구나.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2026년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편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두 번째 편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경외 신앙. 요즘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경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크고 위대한 분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어떤 떨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근데 불완전한 존재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존재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압감에 막 눌려요. 그리고 막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사실 완벽하고 큰 존재 앞에 내가 느끼는 한계성 또는 떨림,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왜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바라봐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아껴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그렇게만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삼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에게요, 두려움의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없으면은요, 절제와 책임을 배우지 못합니다. 제가 교육학 전공이잖아요. 자녀 교육할 때에 꼭 부모가 보여주어야 될 모습 중에 부모는 두려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운 존재가 있어야만 그 자녀는 절제하는 힘을 기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절제의 힘으로 책임감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냥 친구만 되어주시면 안 돼요. 때로는 친구도 되어줘야 되고, 또 때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편안한 존재도 되어줘야 되지만 두려운 존재도 되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방만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늘 하나님의 두 모습을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사랑과 그리고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만 대하지 않으세요. 공의로도 대합니다. 이 공의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심판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만 또한 영혼과 몸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허용하지 않으세요. 명확한 기준으로 심판하는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해야 절제하는 선이 생겨요. 그 절제가 책임감을 갖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에는요 책임이 따르죠. 자유는 무제한이지만 책임은 자유의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사랑에도요 이 경외라는 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있지만, 무제한 사랑도 있지만, 그 엑셀러레이터 같은 사랑도 있지만 브레이크 같은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심판의 하나님도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뭘 배울 수 있다고요? 절제를 배우고 책임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말도 행동도 선택도 조심스러워지죠. 그러나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망각하면은 말도 행동도 선택도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팻말,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푯말은 뭐냐면 내 통치 아래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절대 쫓아가지 마, 절대 따라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따라가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섬기지 마라라는 뜻인데, 이 섬긴다라는 뜻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치를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왕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 내 삶의 가장 최고가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왕이 나를 다스립니다라는 인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건 내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말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죠? 어명을 어기면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큰 무게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그분의 말씀 아래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분 말씀에 굴복하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더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한 삶의 시작이더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 왜? 선택권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왜?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귀히 여겨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 내 재능과 시간과 은사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복사기를 써요. 근데 그 복사기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종이를 징 복사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그때 진짜 그랬어요. 아이씨, 나도 이렇게 예수님 모습을 좀 금방 복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쫙 한번 복사해서 똑같이 나오듯이 그냥 내 인성과 내 신앙과 믿음도 그냥 쫙 예수님 딱 복사해가지고 그냥 확 하고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통치 아래 있어라. 거기에 있어야 진짜 행복할 수 있고, 거기에 있어야 너희들이 진짜 안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무한해요. 근데 은혜를 왜 베푸시냐?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에서 받는 여러 가지 은혜들은 너무 좋지만 그 은혜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어라. 다른 신 쫓아가지 마라. 세상 쫓아가지 마라. 마귀 쫓아가지 마라. 사람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말씀을 곁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서 2026년도 한 해는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영성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해야 될 팻말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깨달음을 주시고,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